보입니다. 네, 보여요? 예. 여기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크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내가 기술이 없어갖고, 그래 혹 가능하면은 오는 토요일에 연락을 해갖고, 그분이 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시간 낼 수 있느냐 그래갖고, 시간 낼 수 있다 그러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와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이 지난 주간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갖고, 이제 주일날은 쉬지만은 토요일날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했더니만 변호사 사무실 로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상관없고, 그저 뭔가 이걸 좀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할 줄 알고, 잘 안 되면 와서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데 그건 일하라고 주는 것인데,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 공동체 교회 일을 하라고 주는 것들이 은사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제대로 나오면 이렇게 탁탁 나와야 되는 건데 말이야. 식물에서는 꽃이 진 후에 만들어지는 것, 식물에서는 자선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지만 열매가 나무를 알려주는데, 나무의 종류, 그리고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또 병든 나무가, 이런 것들도 열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물은 식물의 열매를 먹이로 먹고 식물이 퍼지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란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란 도대체 뭐냐? 성도들이 맺는 열매인데, 성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종류는 성도들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9가지 종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열매는 성도들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자와 온유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언가,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 방법은 포도나무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뭔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가지가 열매 맺겠다고 발버둥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서, 근데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럼 이제 성령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을 5절에서는 거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은 누군가? 예수님.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맺어지는 것이기에 성령의 열매다. 포도 열매를 생각해 봤어요. 포도 이 가지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저 떨어지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 만약 떨어지면 그 나무 열매도 못 맺고 죽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인데 저긴 성령 열매를 못 맺었어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40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 그 종살이하다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의 자유인이 되게 하고 인도했으니 그 고맙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고, 왜 빨리 인도하지 않냐고, 왜 가나안 땅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냐고, 그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날씨가 너무 덥다고 불평하지. 뭐 어쨌든 그 불평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불평할 때, 야,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는 거니 좋은 놈들을 이끌었으면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 안 해요. 그리고 꼭 참고 그걸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의한 것을 보고 아기를 쳐 죽일 정도로 아주 성품이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출애굽 후 백성에게 여러 번 원망을 들었지만 인내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르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가?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어요. 이건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민족이 스데반이 말을 잘못하고 있다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근데 죽는 스데반은 어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주님 억울합니다. 기억에 지금 저놈들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스데반은 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아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거꾸로 매달렸어. 주님 이렇게 십자가의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매달릴 수 있겠냐고 거꾸로 매달렸어. 이거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바닥에 매달려 있는 것을 그림을 싹 돌렸는가 하면 돌린 게 아니야.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카락이 아래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위로 해서 왜? 거꾸로 매달렸기 때문에 참 세밀하게 잘 그렸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겁쟁이였어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붙잡힐 때 그냥 그러면서 도망가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순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참 이러한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겁쟁이가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마귀가 사용하는 제일 큰 강력한 무기가 뭐냐? 너 죽을래? 그럼 꼼짝만 아이 그럼 안 죽겠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살 빕니.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 죽을래? 그럼 그래 나 죽을란다.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란다. 그걸 내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야.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모습이 이렇게 갓을 쓰고 흰 옷을 입고 가운데 까만 옷 입은 사람, 이 사람이 김익두 목사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얘기를 보면은 깡패였다고 그래. 별명이 내라, 김내라. 뭐든지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이건 내. 이 사람이 바로 돈을 내면서 내라고 그러지. 돈도 하면서 이건 내놔. 그게 바로 깡패인데 얼마나 그 주먹이 센지 한 번 치면은
그냥 놔두어서 사람들이 그리 뒷밀질 않은 사람들이 내라 그러면 아예 주고 말지. 그거 이거 못 내 그러고 내놓다가 이 새끼가 하대치기 되면 이게 무서워서 그런 깡패 두목이었는데 황해도 이북의 황해도 출신에서 기와집에서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 1910년도에 기와집이라 그러면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다 초가집에서 생활하는데 기와집에서 생활했던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불교에 심취해서 그래서 생활하는데 과거 시험에 떨어졌어. 이제 과거 시험에 떨어지면 뭘 했는가? 평양과 황해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황해도 물건을 지고 가서 평양에서 팔고 평양의 물건을 또 지고 와서 황해도도 팔고 소위 그 보따리 장사죠. 그 장사를 해서 아주 또 장사가 잘 돼서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어느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의 도움을 받는 그 전도지였으니까 나보고 서양 귀신 믿으라고 그러면서 전도지를 받아갖고 휙하고 코를 풀어서 집어던지고 그래서 여선교사가 하는 말이 전도지가 코 풀면 코가 썩어요 하는 말도 듣고 근데 겁도 나고 자기 코가 썩는다니까. 근데 또 예수 믿는 친구가 권해서 부흥에 참석을 했어. 그때 부흥 강사는 소아른 선교사였는데 그래서 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변화돼 갖고 나서 걸어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갖고 성경을 100독을 했대. 이거 참 그 열심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재종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30원씩 주겠다. 요새 말하면 한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서울에 있는 약방에서도 초청을 해. 당신 우리 약방에 지배인으로 온다고 하면은 한 달에 150원. 요새 말을 말하면 1,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잖아. 300만 원은 받을 거야. 1,500만 원 받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방의 종이 되는 것은 그 약방의 종이고 또 전도사로 가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람의 종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낫겠다. 그래서 약방에 1,500 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교회에 부임을 했어.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신천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여기 신천교회 교회라고 해서 부임했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근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지체 장애인 여자가 한 명 왔어. 그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지체 장애인을 그 열심히 섬기고 그랬어. 한 6개월 되니까 어떤 남자가 하나 왔는데 그 거지야. 그래도 열심히 또 섬겼어. 그렇게 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교회 교인이 300명이 된 거야. 300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짓는데 그 거지나 지체 장애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지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교회를 짓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불신자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지어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해서 인물들이 나왔는데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이 사람한테서 배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김재준 목사, 한신대학교 총장 하신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이성봉 목사, 이 사람은 유명한 부흥사예요. 목사만 58명을 배출시켰어. 참 놀라운 일이다. 난 목사를 몇 명이나 배출시켰나? 내가 안에 켜서 목사 된 사람이 몇 명인가? 그 생각을 해봤어. 그게 뭐 별로 많지 않아. 그래도 훌륭한 사람도 있어. 그 삼일교회 그 송태근 목사도 사실은 내 제자야. 난 그것도 몰랐어. 나보고 왔어. 목사님 인사가 저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무개를 압니까? 그래서 그럼 알지. 그 사람 학생회 회장이거든. 근데 학생들이 한 82명 되는데 송태근 목사는 키도 조그마하니까 임원이 아니야. 임원이 아니니까 내가 다 기억을 못해. 그 학생들이 80명만 돼도 기억을 다 못해요. 어쨌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봐.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그 58명을 목사로 만들고 교회를 150교회를 개척을 했어. 옛날이니까 그렇지. 요새는 그렇게 못해요. 옛날에는 그저 땅에다 십자가만 걸어도 붕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됐는데 요새는 그냥 뭐 카페트를 깔아놓고 의자를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안 와. 먹을 거 주고 커피 주고 그래도 안 와. 참 어려운 시대야. 옛날에는 어쨌든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를 150교회를 개척을 했다.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모님을 통해서 유치원을 했어. 유치원을 120교회에 유치원을 만들었다고 해. 아마 120교회니까 거기에 또 사모님도 역할을 해서 유치원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나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런 가운데 옥중에서 생활하다가 순교를 했어. 그건 다른 사람이 맺은 거야. 구약 성경에 모세나 스데반이나 김익두나. 중요한 건 나야. 내가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맺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가? 욕심의 열매인가?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은혜를 받아 왕이 되어서나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다고 결국은 싸움에서 다 죽었어. 자기도 죽고 아주 패가 망신 듯 당해버리고 백성들도 많은 손해를 봤어. 우리는 은혜를 받아 성도가 되었으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맞는 성도들이 되고자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성령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